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본 감동의 소설,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기억하시죠? 1905년도에 발표된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힘이 무엇이고 또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소망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던 여자 화가인 존 씨, 그가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대로는 존 씨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시한부 삶을 살고 선고를 받은 존 씨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농쿨을 보면서 이제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원로 화가인 베이먼이 있는데, 베이먼이 언젠가는 자신이 걸작을 그리겠다고 장담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걸작에 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랜 세월 어떠한 그림도 남기지 못하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베이먼에게 존 씨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베이먼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그리고 무관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11월 가을, 늦가을이 되면서 잎사귀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어느 날 밤 세찬 비바람을 불면서 잎은 모두 다 떨어져 이제 마지막 한 잎사귀만 남게 됩니다. 그때 존 씨를 간호하던 친구 수가 이 소식을 듣고 아래층 삼류 작가인 베이먼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유난히 세찬 비바람이 불었고 마지막 잎새는 이제 당연히 떨어져야 될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커튼을 적시자 벽에 담쟁이 잎새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잎새기는 여전히 싱싱한 빛을 띠고 남아 있었고, 이를 본 존 씨는 이제 마음속에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게 병세가 좋아지고 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 잎새는 베이먼이 담장에 붓으로 정밀하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부탁으로 사다리를 타고 차가운 비바람을 맞아 밤새 벽에 잎사귀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먼은 그 후 이틀 만에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베이먼이 남긴 마지막 잎새, 생전에 그가 그리고 싶어 했던 걸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말해주는 걸작 중에 명작으로 오늘까지 남겨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육군에 입대했는데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포로들 중에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었다. 절망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그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힘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너끈히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 그는 자포자기를 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삶의 인생을 결국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희망이 되기도 하고 노년의 평안한 삶이 또한 바람이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 중에 헛된 소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허망하고 일시적인 소망이 있는가 하면 변함없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참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갖는 소망은 헛되고 일시적인 소망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생각, 그러한 생각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보관해온 교훈 시입니다. 다윗에 관한 얘기를 고라자손이 남겨둔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실이 그 어떤 것보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태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불안과 낙심 중에도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름대로 의지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변함없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의 간절한 교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시인은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성경, 개혁 한글 성경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달리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존재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그분의 성소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성소 안에서도 역사한다. 이러한 갈망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정과 같이 정해진 장소에 국한된 것은 꼭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 초소에서 성소에서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진 장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 구조는 동물과 달리 머리를 위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간은 사람의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법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본질이며 도리이며 또 복되게 사는 그러한 정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성령이 계실까요? 성령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이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그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한 방울의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을 발견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